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공동체가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면 두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또래 모임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또래 모임은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래 모임이 좋아 보여도 못 갑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또래 모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고, 또 한 공동체는 셀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셀이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모임은 모임 자체가 아주 견고한데, 셀 모임은 항상 좀 아슬아슬합니다.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잘 안 모이면 언제나 아주 쿨하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명 이하로 모이는 인원이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적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거기서 그 셀은 해체하고 다른 셀로 들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셀을 만들어 보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 주시는 공동체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서 우리끼리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레인보우 먼스라고 해서 이 셀 공동체를 격려하고 또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갖습니다. 요나서 강해 때문에 사실 첫 주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 10월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또래 모임 공동체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이니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젊은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셀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셀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셀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모임을 갖는데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죠? 어떤 일을 결정하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슬아슬하고 조금 미숙하고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능하면 여러분의 셀 모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셀을 세워나가도록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한번 성공적으로 셀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셀이 각 또래별 지위를 둘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셀 하나가 대단히 성공적인 모임을 가져서 회원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또래
또래 모임 안에 지회를 이렇게 두는 뭐 이런 모임도 가능할 수 있고, 아주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셀로 가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페 고인오리도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의 셀 활동의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카페를 저 가천대점도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서 그 대신 여기가 잘 돼야 되죠, 그죠? 네, 여기도 어려운데 무슨 또 내겠어요. 그렇지만 이 카페 코이놀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모으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강릉에 갔더니 커피점이 안 될 만한 곳에 커피점이 엄청나게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 네. 정말 시골길에, 정말 시골 집들만 있는 곳에, 그리고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커피점이더라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뭐 꽉 찼어요, 사람이. 공장이에요, 커피 공장. 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커피 잘 되는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카페 코이놀이 경영진에게 계속 올려주면 저는 그 건물 전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하를 빌려서 쓰지만 그 건물 전체를 여러분들이 경영해 볼 수도 있죠.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돈 버는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경영해 보는 기업을 여러분께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보명 선교사님이 일본에 카페를 열고 싶다고 제안을 해 오신 적이 있는데 해봐도 되죠. 일본에,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계속 여러분들이 카페를 거기서 해서 그 대신에 그 카페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여기서 도안을 해놓고, 그리고 계속 전 세계로 카페를 만들어 가도 좋잖아요. 그것도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이 한계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돈 버는 기업도 좀 해야 합니다. 어째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는지. 이런 기업을 해야 북한에 통일이 돼도 북한 전역에 처음부터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전체로 우리가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기업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려면 먼저 공동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 말씀 하는 거 들으니까 막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버는 것도 괜찮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이 공동체가 되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래 모임을 사랑하고 셀 모임을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 제자도의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세 가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찬양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구나. 이건 정말 꾸미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에 찬양 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짧다고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두 의견이에요. 하나는 너무 짧다, 왜 이 교회는 찬양을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짧다니, 이게 뭐가
찬송가 하나만 부르면 되지, 그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래야 끝나야 이 예배 시간이 1시간 안에 끝나지. 목사님 설교도 만만치 않던데 찬양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예배야 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극단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완전히 극단인데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좀 찬양하는 거로. 어느 쪽에도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 번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나가고 봉사도 나가고 섬기러 나가는 거죠. 우리 주목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주목자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특별히 다가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특별히 간절해요. 이건 참 못 말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냥 단순히 교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 사랑에 연결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오늘 말씀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마요. 어떤 좋은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다툼으로 간다, 이게 편이 갈린다, 그러면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의견이 갈라지면 반드시 그 중에 누군가가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더 대립하지 말고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 자꾸 하나 되게 만들려. 근데 꼭 하나 될 만한데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따지느라고 깨어지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줄로 묶여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줄로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서로를. 엄지원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끈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끈, 줄 같은 거죠. 이 책은요, 2005년 2월에 박정원 씨, 또 후배 최강식 씨가 6,000m쯤 되는 봉우리인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에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추락한 최강식 씨를 구조해서 두 사람 다 살아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반 기록서입니다. 끈일. 이 끈은 이 알피니스트에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서로를. 여러분들도 아마 등산하는 영화를 보았다면 서로들 이렇게 묶고 있는 끈을 보았죠. 이 책은 그냥 끈을, 정말 위기 상황인데도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촐라체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네, 사고가 났습니다. 산 곳곳에 아주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은 로프로 서로를 묶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후배였던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 있었던 빙벽 사이로 그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앞장서고 있었던 박정원 씨가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떨어지는 최강식 씨가 그냥 달려있는 채로 멈추었어요. 미끄러지는 게 멈추어졌습니다. 자, 멈추어지긴 했는데 이제부터 문제였어요. 아무리 힘을 내어 박정원 씨가 밑에 있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최강식 씨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두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도무지 혼자서 벽을 기어 오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박정원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끈에 확 끌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히말라야 촐라체 빙벽에 매달린 겁니다. 이 외딴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끈 하나로 서로 연결된 채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사투를 벌리는 시간이 10분이나 20분이 아니고 3시간 동안 그래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박정원 씨라면 여러분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밑에 달려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끈을 끊어야 내가 산다. 어차피 둘 다 못 살아. 밑에 있는 사람은 발목이 부러졌어. 나는 갈비뼈가 부러졌어.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냐 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박정원 씨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었을 때 그들은 생명이 하나라고 그렇게 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 거고 삶은 같이 사는. 3시간 동안 사투 끝에 최강식 씨를 간신히 절벽으로부터 기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하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안경을 잃어버려서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 박정원 씨는 세상이 그저 허옇게만 보이고 최강식 씨는 두 발이 부러져서 기어가야 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5일이 걸렸어요. 간신히 어떤 네팔 노인의 집 앞에까지 기어가서 발견이 된 바람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이 되었기에 그들이 구출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둘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원 씨는 10개 발가락 다 8개 손가락을 잘라냈고 최강식 씨는 10개 발가락 9개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거의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서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만 있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끈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끈을 묶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할 때 주님이 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떡을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다시 개어내요? 몸이 되어버렸어요. 포도주 내 피라. 마시면 내 몸속에 그냥 다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나중에 다시 다 부르십니다. 한마디 야단 안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도무지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음이 안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은 없지만 예수님 떠나서 살 수도 없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너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십니다. 내 속이 지금 이상합니다. 주님 떠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잡힙니다. 저는 주님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쓰시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지요. 그죠? 여기 무슨 동문회 모였습니까? 동향회 모였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래 모임에 가서도 희한한 사람 많지요? 그죠? 참 특별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네.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다. 그죠?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만난 지 이제 처음이지만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로 묶어주신 것. 어떤 때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의 끈 내가 좀 끊어버리고 싶다. 같은 공동체라고 하기 싫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끈으로 묶였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끈을 끊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서로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소식 듣고 소문 들어서 알 테니까, 저희가 속한 감리교회에 지금 감독 선거 때문에 소송이 생긴 이후로 아주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이제 거의 해결이 될 때가 왔다고 싶은데도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리교회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감리교회 이제 지긋지긋해. 실제로 그래서 감리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끊어버리고 싶겠어요. 야, 너희들이 완전히 내 망신은 다 시킨다. 나 너희들 보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래? 아니 그래도 교계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교회의 끈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가지 않는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를 끊지 않아요. 한국교회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났다라고 극언을 하는 분도 있었지만,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뜻은 좋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떠나셨다면 또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겪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새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전도 나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쓰고 계세요. 교회 이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따로 허락하시는 게 없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가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교회도 이러냐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실제로는 별로 그런 거 못 느낀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회로 모이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들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교회는 거기서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세례를 받고 또 교인으로 훈련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한국교회 떠나신 거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를 지금도 쓰고 계세요. 만약에 어떤 타락한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서 내 부모가 너 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는 좋겠어요? 아무리 타락해서 부모 속을 썩이더라도 그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누가 말을 해주면 아마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마 할 겁니다. 버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안 했어요. 그건 누구누구가 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래요. 그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타락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쪽에서는 회개를 안 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웠는데 여러분도 다 싸워봤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왜 싸우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고 뭐 형이 어떻고 뭐 동생이 이랬고 뭐 이러면 어땠어요? 결과가? 너는 석방 이렇게 됐습니까? 핑계 대는 것 때문에 또 맞아요. 네. 너가 형이냐? 동생이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또 맞으면서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맞았지? 서로 내 잘못 아니라고 한 것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형이 뭐 잘못했겠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랬죠. 제가 맞을게요. 저 때려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때려요? 그때 부모가 아는 거예요. 누가 잘했구나. 그죠? 그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나중에 아이 낳아서 길러봐요. 알게 돼요.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막 하는 게 더 미워요. 마음이 아파요. 너희들은 형제인데 어째 이러냐.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누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후원 문제 때문에 오셨었는데 재정 후원 받으려고 후원교회 되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 마음에 솔직하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후원교회는 재정 문제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후원을 원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기도 후원도 원하는 게 아니래요. 짜증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왜 와? 후원교회 왜 와 도대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재정 후원도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거기서 선교지에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후원해주고 다시 회복되어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후원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선교비 지원해주면 우리는 파송교회, 그 선교사님은 후원교회. 그죠? 우리가 후원교회라고 파송선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는 후원교회, 거기는 파송선교사.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무슨 나쁜 짓이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의해서 끊어버려. 네. 그런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건 죽음이야. 빨리 끊어버려.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럼 후원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잘할 때만 후원교회, 잘못했을 때는 끊어버려. 그렇게 하지 않을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후원교회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파송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된 것을 교회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안 믿어진대. 이런 황당한 목사님도 참 있나 싶은데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사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예배 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교인들은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은 파면되고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 의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계속 안 믿어진다는 설교만 계속했어요.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교인들은 3년 동안 계속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서 자꾸 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믿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요. 그 우는 교인을 보고 목사가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도 영적인 침체에 허덕일 수 있고 피곤에 지치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목사도 진리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성도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야,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도 젊은이 교회는 있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그냥 어설픈 교제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셀 모임을 만들게 하실 때 성령님이세요. 이건 대단한 끈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성령님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축도 시간에 잘 주목해서 들으신 분들 여러분도 축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뭐예요? 3가지 축복인데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은 교통순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코이노니아를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교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다시 무슨 뜻이냐?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같이 계신 한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교통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강력하지요. 또 여러분이 소그룹에 모일 때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마귀는 반대로 이걸 깨트리려고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면 반드시 두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깨트리려고 하는 역사와 하나 되게 만들려는 역사가. 분별을 못하면 속습니다. 왜? 깨트리려고 하는 역사가 때때로 옳아 보이니까. 바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공동체를 깨트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문제를 바로 처리하고도 깨트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깨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장로님들 사이에 막 육박전을 막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왔어요. 그때 딱 깨달아진 것이 악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다 없앴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무조건 저하고 반대되시는 분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어요. 저하고 반대되는 분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뭐. 그리고 3개월 동안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싸웠던 분들끼리도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점심 식사 때마다 식당 가서 봅니다. 싸우고 난 다음 주에는 같이 밥 안 먹어요. 교회가 뭐 그 싸움에 분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애고 가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풀어지고, 2달쯤 지나니까 식탁에서 이제 같이 앉아도 서로 어색하지가 않고, 3주쯤, 석 달쯤 지나니까 농담도 하고 그래요. 아, 이제는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좀 가라앉았구나. 그래서 다시 의논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를 결정합시다. 아마 그 뒤에 바로 했으면 또 싸울지 모르겠는데 3개월쯤 지나서, 그랬더니 7가지, 우리 교회의 표예요 지금. 7가지를 그때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성찬식을 처음 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을 했었는데 싸우고 나니까 성찬을 못 하겠더라. 성찬을 못하는 첫 주일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 그러나 1달, 2달, 석 달 성찬 못했어요. 다들 교인들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찬하는 주일에는 울었어요. 성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여러분,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확산이 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아, 그게 옳은 거구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굉장히 부딪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주장인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옳은 의견인데 동의를 못 해주는 경우, 그때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거 옳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교회의 결정은 이렇게 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내 뜻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를 하고 마칠까 싶은데, 더 있다라는 책,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소개를 했는데 이태영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책 속에 제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소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태영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인데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다른 이야기로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헤어지는 시간에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냐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치유 집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요 치유 집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합니다. 근데 반응은 너무너무 극으로 갈려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 그 집회를 허락을 했냐,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바깥에서 많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에게 내게 없는 큰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은사 사역은 교회에서 하도록 해 주어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같이 참여하면서 이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 집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는지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은사 집회가 건강하게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쓸 때 이 주제와 맞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한 번은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력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임원 수련회 때 그 목사님 교회 가서 탐방도 하고 책도 다 읽으라 그러고 남성 부흥회 때 강사로 와서 설교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는 이해가 안 된대. 손현보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하고는 너무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쓰냐? 여러분, 다르니까 쓰는 거죠. 제게 없는 것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그분을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예수님은 치우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라, 영성일기 쓰라, 그죠?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어요. 맨 결론은 거기로 가고, 그죠? 여러분도 지난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저는 열매 쪽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은사 쪽에는 아무래도 저에게는 그 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가 저에게는 부족해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성령의 은사가 또 특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복음주의 전통에 있고 복음주의 신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회 현실에 대한 참여라든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아무래도 소홀해져요. 이런 점을 소홀히 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편이 되어주는 일은 이 복음주의 라인에는 많이 약해요. 이런 점 소홀히 하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뜨겁게 통성기도 좋아하는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조용히만 기도하는 교회는 통성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배웠고 훈련받은 것보다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있다예요. 책 제목 참 이상하죠? 더 있다. 이 이태영 기자가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그가 느낀 게 뭐냐면 한결같이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는 너무 달라. 이 목사님 만나면 이 점이 좋은데 이 목사님 만나면 또 다른 점이 또 이분에겐 좋고 다른 장로님 만나면 이분에게 이 점이 탁월하고 그런데 서로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동안에 자라나온 어떤 믿음의 유산, 보통은 그것밖에 없는 줄 아는데 더 있다는 안목이 열리면 좋겠다. 그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유익할까.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자로서 지금까지 쭉 25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균형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젊은이 교회 섬기다 보면 이상한 친구들 많지요? 그때 더 있다.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있다.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말자든지 우리 다 신천지로 가자든지 뭐 이러면 이건 정말 단호해야죠. 그죠? 그러나 성경 안에 그분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떤 건지 좀 배우고 싶다. 당신이 그 점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뭔지 나에게 좀 말해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기가 막힌 교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감당해 줘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복정동 전철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자매결연 맺자고. 그래서 어떤 자매결연입니까? 난 전철역하고 자매결연은 또 처음이라 그랬더니 거기서 제안이 선한목자 교회에서만 전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정역에서 선한목자 교회에서만. 그리고 이제 그 전철역에 필요한 몇 가지 시설을 우리가 같이 지원해 주면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들어오도록 해주겠다. 전철역이 전도의 그 황금 어장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 가서 전도하는 일은 안 하겠다. 한국 교회가 다 같이 가서 전도해야 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만의 어장이다 이렇게, 이건 정말 아닐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중요해요.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성남지방의 어려운 교회 그 어린이들, 학생들 여름 성형학교 해줬죠. 괴산에도 갔었고. 이건 우리 교회예요.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해 주소서. 젊은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소서. 또래 모임과 셀 모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강력히 쓰시는 하나님 사역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 이곳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소서. 하나님, 수많은 창의적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 통하여 예수님 안에 속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성령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서로 붙들림 바 되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기쁨을 얻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래 모임은 또래 모임대로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의 끈을 서로 엮어 주소서. 기도받고 위로받고 세움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래 모임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셀 모임을 축복하소서. 성령님 창의적인 안목을 열어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을 뒤집어낼 수 있는 준비를 여기서 갖추게 하소서. 아직도 청년일 때에 세상을 맞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셀 사역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창의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와 다른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우리가 격려받고 힘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 레인보우 먼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금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빚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재정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옵시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용해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북의 통일,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주님 속히 이루어 주소서.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파송한 선교사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